중보기도 모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요. 사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수천 명이 모일지라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세상이 타락했는데 그때마다 교회가 웅장해지고 커졌지만 그게 교회사예요. 역사예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몇몇의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은 굉장히 이 시대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그 시대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스피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자들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고 하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크리스천이 20억입니다. 20억 중에 사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은 사실 20%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80%가 자유주의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대요. 4억 정도 됩니다. 캐토릭 모든 교단을 합쳐서 20억의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실 자유주의적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있고 어떤 요소를 통해서도 구원하신다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캐토릭 모든 교단을 합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종교 다원주의자, 휴머니스트들입니다. 이것이 제가 분류해낸 것이 아니라 지금 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0%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실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계시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삼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실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계속 얘기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자기가 하는 사람들 말고요. 실제 그 안에 하나님을 진짜 계시적으로 만난 사람은 20%예요. 80%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휴머니스트적으로 알고 신학적으로 알 뿐이죠.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4억 명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사실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 이 4억 명 중에서 또 거의 이건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 20% 중에서 4억 명 중에서 거의 80%는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종교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수가 더 될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는데 계시가 교회의 인도를 통해서 끝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극보수나 잘못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이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나오는 것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나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부도가 났어요. 뱅크럽이 났어요.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차 페이먼트도 해야 되고 집도 넘어가게 생기고 생활비도 해야 되는데 만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만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100만 불을 가졌어요. 내가 아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부탁을 하면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알고 있는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뱅크럽을 했고요. 차도 이제 뺏기게 됐고 집도 뺏기게 됐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지금 만불이 필요합니다. 좀 주세요. 그리고선 아빠한테 말했고 오케이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아빠를 알기 때문에 전화를 내려놓은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근심은 순간적으로 날아갔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요.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인격적으로 정말 아버지를 아는 관계에서는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기도 후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가 실제 믿음의 기도를 했는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아버지께 얘기는 했는데 아버지는 부자인지 알아. 다 알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잘 안 들어줘.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다시 근심을 가지고 즉시 확인해 보는 것이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뭐요? 통장을 계속 확인해. 통장에 돈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어쩐지 나는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를 믿는다면 이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오케이를 했다면 전화를 끊는 즉시 통장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돈을 즉시 보낼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아버지 통장에서 오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시간에 돈은 들어와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한나라고 그랬어요.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 줄을 알아라 그랬더니 더 이상 얼굴에 수색이 없었대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아기를 받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임신을 해서 잉태해서 출산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걸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믿음을 낳고요. 이 믿음은 삶을 바꿉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의 생활로 바꿉니다. 확신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이 계시는 어느 쪽으로 갖고 오냐면 또 하나 깊은 회개를 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점점 알수록 우리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실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깊이 회개합니다. 회개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제일 힘든 게 회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난 게 뭐예요? 기쁜 거예요? 이 사람 잘못된 겁니다. 회개입니다. 이게 진짜 계시를 통해서 열린 하나님, 그때 십자가의 예수가 보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만 누리고 자기의 죄를 못 봤다면 그 사람은 사실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십자가를 모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면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아멘. 왜요? 나의 죄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보지 않고 어떻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론이죠. 근데 참 이상해요. 계시가 깊어질수록 회개가 깊어집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럴수록 그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막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뭐예요? 바깥들에서는 그냥 죄가 육적인 죄를 씻는 과정을 통했다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죄를 보고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때요? 실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이런 더러움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근데 이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것이 죽으면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근데 회개란 그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깊어진 사람들을 보면 영이 맑습니다. 중보기도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본 사람이 이 교회와 이 시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기 때문에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보자는 누구 한 분뿐이 없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예요? 이 땅에서 뭐예요? 모든 것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막힌 틈 그 사이를 메꾸는 것이 중보기도자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회개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깊어진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부흥이 임했을 때마다 여러분 부흥의 가장 대표적인 흔적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것은 회개가 터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치유가 아니었어요. 치유도 일어났지만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회개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회개는 몸부림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죄가 보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께 불평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놔보라고 해요. 하나님 이렇게 나갑니다. 회개 계시가 없는 사람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요? 이렇게 나갑니다. 이건 뭐요? 혼적인 영역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회개가 깊어질수록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깊이 주님을 만날수록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다 주님을 깊이 알수록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죠? 두 번째 회개입니다. 이건 세상이 알 수 없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가 더 나와요.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이게 뭐냐? 오버컴입니다. 승리입니다. 오버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오버컴 아닙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또 옵니다. 여러분 오늘 재정 문제가 만불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만불을 주셨습니다. 내일 다시는 만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또 돈 만불이 아닌가 이전 10만 불이 필요할 상황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사람은 오버컴을 못한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뿐이지 문제 해결을 받은 거죠. 문제 해결 이상의 오버컴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성경 곳곳에 증거를 해요. 사도행전이 증거합니다. 오버컴이라는 것은 뭐냐? 그 문제가 더 이상 내게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해결받건 못 받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의 오버컴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들이라는 계시록 2, 3장의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먼저 그 길을 갔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뭐예요?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를 이기셨다고. 근데 그분은 고린도서나 성경 곳곳에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죠? 근데 죽음을 이기신 것을 가지고 부활만 생각하는데 죽음에 주는 마지막,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분이 죽지 않으셨나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살리지 않고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부활을 했는데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 이겼다는 문제가 동일하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 상황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저주하고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긴 승리입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았어요. 그는 정당했어요. 그죠? 근데 그도 죽기 직전에 보니까 성경 뭐예요? 천사의 얼굴로 변해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날라오던 돌이 갑자기 돌아갖고선 정말 천사처럼 했으니까 그들의 막박을 다시 가서 다 쪄갖고 3,000개의 돌이 3,000명을 막박을 쪄버렸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짱 걸어서 나왔어요. 오버컴. 아닙니다. 그 돌 다 맞고 죽었어요. 성경이 아니었으면 스데반은 오버컴했다는 걸 모릅니다. 근데 스데반이 오버컴했다는 것은 그가 웃으면서 죽었어요. 주님처럼 용서하고요.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 직전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고 나서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계시가 죽음을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오버컴입니다.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단어로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세상이 감당하는 것은, 세상이 넘을 수 없는 큰 문제들은 뭐예요? 실제 문제고 마지막에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을 깊이 알다 보니까 죽음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죽고 살고 구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오버컴입니다. 영원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실제 오버컴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암이 걸렸는데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암 자체를, 질병 자체를 이길 수 있는 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암이 죽음을 주건 살리건 그렇게 나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오버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구해준 케이스도 얘기하고 실제로 구해주지 않고 그 시대에 칼과 톱에 찔려서 죽은 사람도 오버컴, 믿음의 영웅들로 같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버컴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 문제 딱 걸리면 딱 걸리고, 누가 미워하면 딱 걸리고 그러잖아요. 원수가 생기고,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주님을 보고 진정한 그 문제 자체를 오버컴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 힘은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깊은 회개,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삶, 또 하나 세상을 이기는 힘, 오버컴. 독수리 날개 치듯이 구약에서는 올라간다 그러죠. 태풍이 부는데 태풍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풍을 차고 더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오버컴이죠. 이들의 특징은, 이 근원의 힘은 계시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계시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계시를 통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구약의 누구들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다 평범했고 어쩌면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했고 어쩌면 이름이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거듭해서 실수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 시대,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세상과 다르게 그 시대에 구별되게 Show me your glory, 자기를 구별해냈고 그래서 좀 더 죄에 민감해져서 거룩해졌고, 또 하나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세상의 어떤 부와 어떤 죽음, 두려움도 오버컴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서신서 곳곳에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고 하라고 말합니다. 죄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믿음으로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있게 하옵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기도응답도 아니었고 능력도 아니었고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였습니다. 그 주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고 모든 세상에서 뛰어날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것을 모두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죽을 때까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 누구나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누구나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 이것은 육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안 만큼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얻은 만큼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얻은 만큼 믿음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주님을 얻은 만큼 자기의 비천함을 봅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을 얻은 만큼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책을 같이 놓고 공부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방교회이기 때문에 세계사를 내 마음대로 공부를 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엔 그들은 구약이 패밀리 스토리예요. 이스라엘의 파워가 여기 있습니다. 구약은 그들에게 세계사가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패밀리 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집문서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이게 유업을 취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 교회는 믿습니다 하면서 킹덤에 대한 그림이 없습니다. 이방 교회는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깊은 믿음으로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유대인처럼 우리는 믿음의 유업이 없어요. 사실 유대인을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들만큼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들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 교회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이번에도 들어가지만 유대인은 지금도
하루에 3번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는 민족이고, 안식일을 잘못 오해했지만 거룩히 지키려고 물도 안 트는 민족입니다. 왜? 내 증조 할아버지가 안식일 날 물 길었다가 돌 맞아 죽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근데 이방 교회는 은혜 받았다고 다리 떨면서 완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교회를 통해서 one new man, 결국은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어떤 이방 교회냐?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보자고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계시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는 온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깊이 주님의 지성소에 끌려갔을 때 자기의 모습도 봤지만 주님의 심장의 소리를 듣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내가 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설교문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 때 그는 삶이 중보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세상을 이미 이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예언처럼 흐릅니다.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인데 그들을 다시 일으킬 거다. 내가.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거룩한 씨.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24시간의 집에 방문할 몇 번 많이는 안 가봤지만 이스라엘도 가보고 하면 제일 힘든 게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보기도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기도가. 이유는 계시가 끊쳐서 그렇습니다. 계시는 이미 부어진 게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계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 인도하는데, 교회가 그다음부터 이 세상의 것을 믿음으로 취하라고만 가르쳐줘 갖고 하나님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법만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인가. 가장 큰 축복은 팔복인데 그것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할 때 열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했죠. 아삽처럼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진짜 복은 주님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열려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저자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만 육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 버팁니다. 오늘이 즉다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얼마나 왔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하면 6개월 버티면 굉장히 버틴 겁니다. 거기 가면 그냥 좋았어요. 그 정도로 중보기도가 됩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으면 중보기도는 그냥 삶이 됩니다. 주님을 얻으면 나오는 게 주님의 하트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중보자는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자원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간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자는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권보다 온 인류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삶이 중보기도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한 것은 이스라엘 왕권을 차지하고 보좌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한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천국과 지옥과 이 땅을 휘둥그리는, 진동시키는 파워입니다. 이게 교회의 파워입니다. 이럴 때 부흥이 터집니다. 그래서 부흥은 꼭 중보기도자들에 의해서 터졌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제가 성경과 역사를 꼭 같이 보세요. 왜? 증명이 확실하게 되니까. 히스 스토리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여러분 오버컴합니다. 성공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이겼냐 합니다. 스데반,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영광을 봤을 때 천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버컴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늘의 면류관을 주겠다. 내가 아버지 옆에 앉은 것처럼 그도 나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중보자, 이기는 자. 이게 교회에게 준 가장 큰 특권, 상급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부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세요. 육체가 강건한 것부터, 혼이 강건한 것부터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세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옵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길, 오버컴, 성공 실패가 생명 죽음을 초월한 오버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Show me your glory.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